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냥 12월 이제 겨우 하루 지났을 뿐인데 금방 연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말이 되게 되면 다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올해 한 해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언론사에서는 올해의 10대 뉴스 이런 것들을 뽑아서 지나간 해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을 또 내보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의 10대 뉴스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7년도에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죠. 12월 말이 돼야 나오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뉴스가 좀 부정적인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뉴스가 북한 핵 그리고 뭐 탄핵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핵자로 나오는 것들인데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만의 10대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10가지 뉴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소식을 찾는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그 소식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구세주 탄생 소식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소식의 영향력은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큰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면 또 엄청 무섭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요, 정말 좋은 소식.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이 말은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길래, 얼마나 기쁜 소식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저한테는 이제 딸이 셋 있는데요, 아직 어려서 이제 4살, 3살, 2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살짜리는 뭐 말도 못하고 하니까 얘는 이렇게 따로 놓고 이게 3살짜리하고 4살짜리가 이제 주로 같이 놀아요. 근데 이제 그 큰딸하고 둘째 딸이 놀다가 큰딸이 막 저한테 와서 아빠 이렇게 막 하면서 옵니다. 막 뭔 호들갑을 떨면서 와요. 그래 뭐 큰일 났나 싶어서 보면 동생이 이렇게 색연필로 종이에다가 안 하고 이렇게 뭐 베개에다가 그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 전하고 있거든요. 그 큰아이가 생각할 때는 그게 큰 소식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겪기에는 하면은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전하면서 큰 소식인 것처럼 전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큰일이죠. 경험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학생이 말하는 큰 소식이다 그러면은 그 초등학생이 경험한 그 삶에서의 겪을 수 있는 큰 소식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분유회장님이 나타나면서 큰일 났어요 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아파트에 관련된 무슨 소식일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큰일 났습니다 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겠죠. 나라가 위태할 만한 그런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큰 소식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소식의 크기와 그 위력은 감히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귀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중요한 사람한테 알려야 될 소식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성경을 통해서 누가 이 소식을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니, 소식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정말 별것 아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 여기에 표현을 가만히 보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 부자가 노숙을 합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돈 많은 사람일 것 같으면 밤에 밖에서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게 한다든가 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 양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품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도 낮은 사람들일 것이고 양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 곁으로 가면 냄새 난다고 아마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전주동물원에 가보니까요, 거기 양이 있는데 우리는 양이 이렇게 하얗고 깨끗할 거 생각하지만 가서 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털이 막 북실북실한데 막 거기 막 때가 껴가지고, 이게 양이 깨끗한 것은 양 털을 밀고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씻었을 때 원래는 색깔이 하얗지만, 이렇게 목자들이 데리고 다니는 양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어떤 덤불도 묻고 진흙도 묻고 또 변도 묻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추우니까 그 양 틈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다 묻고 오물이 묻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낮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몸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이 사람들 앞에 무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왕궁으로 가지도 않고 선지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제사장을 찾아가지도 않고 천사는 그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귀한 소식을 그 사회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 목자들에게, 그 약한 자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양은 안 치죠. 냄새는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 짐승의 냄새보다 더한 죄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더러운 죄의 냄새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소식이 있다. 이걸 들으라.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를 믿으라.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라. 이 소식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그 목자들과 같이 냄새나는 죄를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귀한 소식, 한마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소식의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내용이었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평화를 맞이하게 되는 엄청나게 좋은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이 평화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는 그 주인공 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나만 잘 받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또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해둔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달리기 하는 영상이죠. 초등학생들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5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2명이 1등, 2등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소한 차이로 2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1등으로 달리던 아이하고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이게 넘어지면은 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부축해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서 5명이 다 같이 결승점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2016년도에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등 하라는 소리를 매일 듣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 아이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등도 꼴찌도 없이 다 같이 함께 결승전을 통과한 저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도 밝고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축제의 자리가 된 것이죠. 정말로 잔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넘어졌던 아이가 나중에 기자가 찾아갔을 때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친구들이 다가와 부축해줘서 감동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넘어지는 친구가 있다면 부축해서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1등으로 달려가다가 되돌아간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너무 미안해서 돌아갔어요. 함께 부축해준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꽈당하고 큰 소리가 나서 너무도 걱정이 돼서 그 친구에게 다가갔는데 함께 다 같이 결승점을 통과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친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만약 두고 그냥 달려갔으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다 같이 들어와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이 아이들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넘어진 아이를 놔두고 혼자 달려가서 1등을 했다면 단 한 사람의 기쁨일 뿐일 것입니다. 그 아이만 1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친구를 찾아가서 일으켜주니까 그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해지고 그 또 넘어졌던 친구는 나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일으키게 되고 다 같이 더욱더 기쁜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이 빈들에 있는 목자 같은 저 들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놔두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던 사람이 곁에 보이지 않는데 모르겠다.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냥 놔둔다면 저 멀리 양틈에 쫓겨나가서 다른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 설 자리 없이 그곳에서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삶의 경쟁에서 밀려 넘어진 사람은 그걸로 삶이 끝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23장은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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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쁘죠? 이게 바로 성탄절에 울려 퍼질 기쁨의 노래입니다. 저 들밖에 있는 자들에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이 기쁨의 잔치를 기다리면서 이 잔치의 자리에 들밖에 있는 자들, 넘어진 자들이 없는지 찾아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환경에 눌려서 또 복음을 받지 못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온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들밖에 있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멋진 동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